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 여기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 그 이사야 시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병들어가지고 마음은 약해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처뿐이고 멍든 자국이고 채찍으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짜내고 싸매고 치료를 받지 못한, 기름을 받지 못해. 특히 예배는 형식으로 빠지고 의식적으로 빠져서 생명의 역사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창기들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주 부정한 사람들처럼 늘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위에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장부터는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위대한 상담자이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겠다는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열심내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남은 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붙들려 가고 바벨론에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는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열심히 특심하셨던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불러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 전부터 열심을 내신 거예요. 천지 만물 짓기 전부터, 나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주 모든 걸 짓기 전에 모든 걸 계획할 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무한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주 완전한 사람, 그거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변질이 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 그 언약한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위로 약속하는 당사자가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진다.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짐승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연기나는 파도가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횃불이 지나갔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 위로 지나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행위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 구원하겠다. 그 언약을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열심히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지만은 어느 때는 사람인지가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갑니다. 어느 때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겨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밤에 바알에게 나타나가지고 보내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인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도 깨끗하고 부인도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 그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 창세기 20장에 또 아비멜렉한테 또 빼앗기죠. 그때는 아예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아버려요. 태를 누가 닫아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면 전부 다 항복. 누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구속을 성취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테스트하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져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참으로 하나님이 합격됐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 여호와 이레로 숲에 염소 한 마리를 걸쳐놓고 그걸 받아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열심히 하죠? 자기 집 건축하느라. 내 집은 언제 지으리까? 창세기 30장 30절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내 집은 언제 지으리까? 열심히 있긴 있는데 누구 집 짓느라고 열심히? 자기 집 짓느라고 열심히.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야곱이가 재산 들켜내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낳게 하느라고 부인을 4명이나 얻었으니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아이 몇 명 낳느라고요? 12명. 12명을 한 여자 보고 다 낳으라고 그래봐요. 살겠어요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야곱이 그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복강에 가서 그냥 그대로 환도뼈를 쳐서 아이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가끔 한 대 얻어 맞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재앙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려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져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지금 어렵게 지내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하, 이게 지금 누구의 열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간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기초를 다 만드시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한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사람이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홍해가 다 갈라져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다 갈라버려요. 요단강을 그냥 하나님이 갈라줘.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으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믿고 순종,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이렇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한다. 누굴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겼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니까 어디로 보낸다고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더라.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왜 보내요? 정결케 하는 역사로. 정결케 하는 역사로 이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바이러스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바이러스가요, 다 얘기 들으셨죠? 이 바이러스가 이게 숙주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기생을 해가지고 이게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숙주가 빨리 죽어, 메르스처럼 걸리면 죽어. 그러면 누구도 죽죠? 바이러스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걸리면 꽤 다 죽어버려 그냥. 걸리면 꽤. 그래서 메르스는 종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작전을 바꾼 거야. 숙주를 죽이면 누가 죽는다? 바이러스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작전을 바꿨대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꿨어요? 숙주는 죽이지 말고 어떻게? 빨리빨리 전파하자. 요즘 바이러스도 열심히입니다. 아주 날씨도 뜨겁고 바이러스도 열심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치명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9월 말 50대만 다 맞으면 치사율이 적어서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대요. 근데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 모두 열심히다 지금. 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려고. 나도 살아야겠다. 숙주는 죽이지 말고 급속도로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시켜서 좀 정결케 만들어가지고
구원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니 이쯤 되면은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이건 뭐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런 연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고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며 깨끗하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답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하면 되잖아요, 깨끗하면. 주변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몸도 좀 깨끗하게 하고 손도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도 쓰고 레위기 13장 43절에 보면 병이 오면 뭘 쓰라? 입을 가려라. 문둥병이나 이런 게 오면 뭘 가리라고요? 입을 가리라, 입을 가려. 그래서 우리가 다 입을 가리는 거예요. 입을 가렸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뭘 씻으라?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손 씻어라. 그건 아주 좋은 위생관리잖아요. 그건 아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거리를 둬라.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이사야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또 이사야 37장 32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구원해낸다. 우리가 이 하나님 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죠? 성경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라는 게 나와요. 열심당원. 많이 들어봤죠?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유대 종파 중에 그냥 민족 해방을 위하여 유대인들 중에 민족 해방을 위하여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진적으로 나가는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칼 요만한 걸 차고 다닌대. 그래서 시카리 그런데 시카리우스 칼 차고 다닌다. 그래서 아주 칼을 탁 차고 다니고 그냥 우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요즘 어디하고 비슷하잖아요. 막 공격하고 막 그냥 달라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이 열심당원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예, 열심당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극렬하게 해가지고 글쎄 로마한테 하도 달라드니까 나중에 그 로마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그 빌미를 이 사람들이 준 거예요. 너무 열심.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야. 우리 민족을 해방해야겠다. 민족을 해방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그 로마 제국에 그냥 막 죽기 살기 달라들면서 그냥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냥 이러고 나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요즘으로 말하면 예? 요즘 이단들이 제일 열심히요. 왜 이단들이 요즘 열심히죠? 너무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이 아주 혼미하고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아마 이단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아요. 뭐 이단들을 보면 그냥 유튜브에도 뭐 계속 올리고 막 야 진짜 열심히 특심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열심입니까? 인본주의 사상, 특히 그 잘못된 사상, 특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주 악사상이잖아요.
평등하게 살자. 그게 되냐 말이에요, 되냐 말. 그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가지고 자칫하면 나라가 위험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다 잘해요. 돈도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막 다 퍼줘버려. 다 나눠주고 막 책임은 안 지고. 이거 아주 열심히 특심하는. 또 바울 있죠, 바울. 바울도 예수를 잘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뭐요? 열심히 특심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막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세상에 감염이 되면 열심히 특심합니다.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에 매니아라는 게 있어요. 매니아.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뭐에 꽂히면 막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가 좀 발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뭘 연구를 한다든가 뭘 할 때 막 꽂히면 막 밤을 며칠씩 새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주 막 한정씩 나가 그냥. 뭐가 좋다 그러면 그 한정씩 나가 거기 아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걸 보고 중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중독.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중독 있어요. 뭐 하면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오로지 그냥. 그래서 뭐가 발전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많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도요. 잘못된 사람들도 열심히 어떻게 한다? 특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열심을 갖겠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열심을 갖는가 하면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때, 연합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들요, 사람들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 어떻게든지 자기 집 이루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그게 될 줄 알고 가봤는데 허망하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왔나?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정보화 시대, 무슨 LI 시대 뭐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뭐 열심히 오긴 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지 그 나중에 사람들이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따라가면 오는 거는 뭐예요? 허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책이 하나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누가 그랬죠? 일본의 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뭐냐면 기대를 하지 않으면 뭐도 크지 않다. 실망도 안 크다. 이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힘드냐 이거야. 왜 힘들어요? 역시나 했더니 뭐요? 혹시나 했더니 뭐예요? 역시나. 이래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또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뭐라도 해야 발전이 있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한 철학자가 말한 것에서 아주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기대하지만 실망도 안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뭐라도 해야 어떤 연결이 돼가지고 뭘 이룰 수가 있다.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열심히, 바른 관점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단 돼야 돼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보러 먹고 나는 주로도 보러 먹으면서 그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좋은 마음, 그리스도가 주는 힘으로 해 나가야 실패를 해도 아멘이에요. 실패를 해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당해도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뭐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그래야 마음에 부담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굴 보내줬어요? 독생자를 보내줬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참 미어지고 내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열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기 바란다. 참으로 나를 용납해 주기 바란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언시켰다. 예, 여기 11장 2절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바울이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열심으로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혼시키려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9장 그 바로 앞에 있네요. 9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였으므로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예,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 예루살렘에 연보하는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그 어려운 가운데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가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을 냈다는 그 소문이 그 소아시아와 그 여러 마게도냐와 여러 곳에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뭘 했더라고요? 분발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또 기껏 해놓고 자기 자랑이나 해. 또 좀 안 되면 실망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말고 먼저 누구의 열심을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그건 어디다 다 기록해놨다?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뭘 낸다? 열심을 내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분발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래서 근본에 이제 저는 내일 사내 기도를 하러 가고 8월 3일 날, 8월 5일 날은 유튜브로 사경회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날 저녁 8시 또 8월 5일 날 저녁 8시 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이걸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이 말씀.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또 좀 사람들이 막 맥이 탁 풀려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고. 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네, 하나님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열심히 그래서 교만한 자를 막 눌러놔 버리고 또 우리를 좀 더 아주 그냥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줄 자는 긍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불러드릴 사람은 불러드리고 낮출 사람은 낮추고, 지금 이 상황 속에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발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